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을 본문으로요, 이스라엘 배도와 징벌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대적이 쳐들어오게 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배약하는 죄입니다. 또 주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배신은 불신 사회에서도 악한 일이며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를 지켜야 하며 사람 앞에서도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시편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을 잘 섬기겠다고 언약을 해놓고 얼마 후에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서 왕위가 견고하며 자녀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수를 독수리처럼 엄습하게 하셔서 성전을 해팍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도 순종함에 부족했던 것은 죄인 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구약시대에 지키던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구약 성경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라야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될 때에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네 번째는요, 율법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 역할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범하는 것,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 등은 다 죄입니다. 그것을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율법은 성도에게 영적 양식이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시에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성도가 율법을 범한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이 힘을 얻고 점점 자라납니다. 거듭난 중생한 영은 의를 행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새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천국에서도 큰 자로서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율법을 버리고 믿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여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만들고 좀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급할 때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육에 속한 자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3절인데요. 그들이 선을 싫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선을 행치 않을 때는 죄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까닭에 고난을 받을 때는 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타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는 점점 물러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선입니다. 그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주장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이나 직분을 맡기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금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들을 인본주의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순종하지 않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술과 담배를 끊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에 노가 불타듯이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을 준 것은 우상을 만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인데요. 바람을 심고 헛된 것을 위해 일한다는 뜻인데요.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은 보통 바람보다 더욱 맹렬하여 무질서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둘 것은 더욱 헛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심는 자는 진리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비진리를 심는 자는 더욱 헛된 결과가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 때문에 힘쓰며 애쓰며 일하지만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둘 것뿐입니다. 심어도 줄기가 없고 열매도 없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더욱 헛된 것뿐입니다. 교회가 참 진리를 심지 않고 사업주의, 숫자 확장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 신신학, 해방신학 등을 심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이며 그 결과는 광풍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진리, 성령과 진리를 심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열국의 포로 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이것은 천대받는 그릇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발로 짓밟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창기들은 돈을 받고 행음하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값을 주고 행음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몰수히 거두어서 아수르에 보내면서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와 연애한 것이요 음행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연애하며 의지했지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그 짐은 공세를 바치는 일과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아 이용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방 나라가 잘되게 해줄 줄 알고 의지했지만 도리어 무거운 멍에만 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멍에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교역자가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되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방 사람이 메어준 짐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든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쉽게 섬기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이 많기 때문에 각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까운 곳에 가서 편리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신자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생각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까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1시간만 예배드리고 자기 볼장 보러 가는 것과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참여한 뒤에 직장에 가거나 놀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사욕, 개인 욕심의 중심으로 이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때문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여로보암 왕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많이 기록해서 보게 하고 가르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않고 내버렸습니다. 1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상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하셔서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쫓아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므로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전각들을 많이 만들어 우상을 섬겼으며, 유다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견고한 성에 불을 보내어서 불에 삼키게 하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온수를 보내어 전쟁의 불로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 깨어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더욱 깨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따라감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